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 나가면 아주 수도 없이 듣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왔는지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이 난무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지자랑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지자랑이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마도 무엇인가 여러분을 미혹시킬 만한 스펙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의 대적자들과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 자랑거리를 잔뜩 늘어놨나 봐요. 근데 이놈의 자랑거리를 듣고는 이 멍청이 같고 바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잠깐이에요. 그 순간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 그러셨냐고? 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에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저 멀리 에베소에서 또 빌립보로 가는 과정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살피면서 그들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는 어쩌면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자랑과 대적자들의 이야기에 아주 혹하고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을지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이건 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좀 요즘 사람들 심하게 얘기하는 걸로 뇌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정도로까지 그런 소리에 현혹이 되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혹하고 넘어가느냐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 그런 식으로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그렇게 훅 하고 넘어갔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여긴 지혜로운 자로서라는 이야기는 아우,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비꼬는 거예요. 아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을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놈을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꼬는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해주고 그렇다 치는데 당신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넘어갑니까? 이건 더 곤두박질 치는 거죠. 네. 한참 올라갔다가 뚝 떨구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 현실이 이야기되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데,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한테 종이 된 거고요. 지금 잡아먹힌 거예요. 이 상태가 다 뺏긴 거예요. 뺨을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너희가 그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넌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는데 당한 모양새를 보니까 완전히 너희들은 바보 멍청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 공격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17절에 믿음 없는 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도 걔네들처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네요. 걔네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바울의 대적자들. 나도 그치들처럼 한번 자랑해 볼랍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죠. 그치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랑거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지만 그 식민지 안에서 성공한 남자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는 건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남자들이 모이면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느냐 하면, 뭐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당시 이제 문화와 배경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녔으니까 딱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서로 지자랑하는데, 나는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어디를 정복하러 갈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복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공적을 세웠습니다. 나는 나라가 필요로 할 때 돈을 냈습니다. 세금도 열심히 냈고, 뭐 필요하다 할 때 후원금 낸다 할 때 내가 앞장서서 돈도 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건물 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내가 졌습니다. 나는 돈을 냈습니다. 나는 그걸 졌습니다. 나는 뭘 지었습니다. 나는 군대를 내가 지휘해 봤습니다. 대단하죠, 이 당시 군대를 지휘했다는 건. 나는 오늘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 나는 메달을 땄습니다. 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 명예를 얻었습니다. 나는 상금을 탔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런 게 자랑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자랑해 볼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럼 나도 그 사람들 좀 어리석은 듯 보이고 참 꼴 사나워 보이지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랑거리 한번 들어보시오. 자랑을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을 들어가는데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23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옥에 갇혔었습니다. 이거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나라. 아니, 자랑한다 그랬으면 뭘 내세울 만한 걸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돈 냈다, 돈 벌었다, 메달 땄다, 승리했다, 군대가 갔다 왔다, 군대를 지휘해봤다, 건물을 줬다, 돈을 냈다, 상을 받았다, 명예를 얻었다,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걸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견주어서 내가 자랑거리가 이런 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 자랑하랍니다. 나 옥에 갇혔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미쳤나, 저게 뭔 자랑거리라고 그걸 얘기를 떠벌리고 있어. 저기 창피한 건데 오히려. 아니, 옥에 갇혔어야 되는데 그게 뭔 자랑이에요. 매 맞고 죽을 뻔했다는데 그게 뭔 자랑이에요. 심지어는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 39대씩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때 매를 맞았다는 것은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로마가 사용했던 채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은 건데, 그 채찍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가 길게 잡혀 있고
그 가죽 마디마디마다 쇠 고리를 갖다 매달아서 가죽 고리에다가 달아 놓은 가죽 채찍이에요. 그걸로 한번 맞으면 그 고리가 살에 박히든지 땡겨 올 때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걸요 40에 하나게만 매 39대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랑을 한다면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위통 한번 쭉 벗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다 보였을 거예요. 매련도 없겠죠.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요 장면을 설명을 할 때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한국인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의 등의 상태나 온 몸의 상태를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마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을 다 하고 김장에다가 김치를 담궈 놓으면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새빨갛게 양념이 다 돼 있고 아마도 먹는 것 비교해서 그렇지만 모양새는 아마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이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지. 이 정도면요 쇼크사로 죽든지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리고는요 3번 태장으로 모여. 태장은 몽둥이에요. 몽둥이. 육각 몽둥이. 사람 손으로 잡아도 그 굵기가 너무 굵어서 잡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몽둥이입니다. 육각 몽둥이. 그거 한번 맞으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게 내려칠 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걸 막아보겠다고 팔을 갖다 대면 뚝뚝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맞으면.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걸 맞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이 됐다거나 탈골이 됐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해드리는 그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온 몸이 그냥 매련도 없고 태장으로 많아가지고 뼈는 제대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뼈가 이제 잘 붙으면 괜찮은데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아시죠? 뼈가 어긋난 상태로 굳어버린다든지 한 번 돌로 맞고 여기서 이제 돌로 맞았다는 거는 전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돌을 던지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이야기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돌을 던지는 거하고 아예 바위로 데리고 가가지고 바위 위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 사람을 거기다 던져서 아예 큰 바위를 그 사람한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번 돌로 맞았고요. 3번 파선을 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자랑이 계속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나는 메달을 땄고 나는 돌을 받았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었고 나는 전투에 참여했고 나는 명예를 얻었고 나는 상금을 탔고 나는 건물을 지었고 나는 이런 위치와 이런 관리에 있었고 나는 군대에 있었고 나는 정복을 했었고 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나 자랑 한번 해볼랍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한번 내도 자랑해볼랍니다 했는데 자랑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고린도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자랑거리로 그 자랑을 삼아 입으로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메달을 걸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며 얼굴에 그냥 화색이 싹 돌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월계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메달을 걸고 있고 아주 훌륭한 옷감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자랑을 펼쳐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 자랑할랍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쭉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봤지만 옷을 벗겨보면 온몸은 매련도 없이 피투성이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상등 온몸은 빼꼼할 틈이 없이 상처투성이고 뼈는 어그러져 가지고서 울퉁불퉁해져 있고 심지어는 돌에 떨어졌든지 돌을 맞았든지 해가지고 매련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자랑할 거라고는 볼 수 없는 몰골을 해가지고 자랑이랍시고 그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상상하건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도 또 어떤 신학자가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콰지모도 바로 노틀담의 꼽추, 그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그 흉악하고 추하게 생긴 그 노틀담의 꼽추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이그러지고 일그러졌는지 그것이 마치 괴물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죠? 십자가를 지는 순간 채찍이 십자가가 방패가 되어 막아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힘이고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고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니 그 채찍을 막아주는 것이고 매를 막아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보니 경험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자랑합니다. 자랑했는데 결국 30절에 자기가 자랑한 건 뭐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이 아니라 약점이죠. 당한 거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창피한 거죠. 도대체 내세울 게 아니죠.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명예를 자랑했고 그 어떤 잘난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것. 내 약함을 자랑했는데 내 비천함과 연약함을 자랑을 했는데 내 자랑을 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 자랑이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고통과 아픔들을 쭉 자랑을 했는데 자기의 약함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약함이 예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고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여전히 자기는 자랑거리가 바울의 뒷자랑거리가 아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고린도인들의 자랑거리인 그 앞부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이 뒤의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강함은 절대 경험해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이요,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 약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런 자리로 모십니다. 이렇게 내가 자랑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양과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를 하셔요. 심지어는 초청을 하십니다.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요.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런 걸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할 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하다는 걸 알지. 네가 약할 때 가장 내가 강력해질 때 아니겠느냐. 지 자신이 잘났다고, 지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할 때 너의 약함의 모습으로 나는 내 강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32절과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상식선은 좀 이해하시면서 거기 담겨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의 은혜를 좀 깊이 나누실 때, 이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32절 33절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완벽하게 변화가 된 존재로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과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정말 첫 사역 시작하자마자 첫 사역지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사역지인 다메섹에서 잡혀 죽기 직전까지 가다가 그 성벽에서, 다메섹 성에서 저녁에,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요즘 애들 말 맞다는 이 얼굴 팔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것도 문으로 당당하게 나온 게 아니라 바구니에 매달아 가지고 지지 끌려가 성벽 타고 씩씩 소리 나면서 바구니에 끌려면서 성벽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건 지금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성 안에 들어갔다가 이미 예수를 만났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만나 성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예수를 전했죠. 이걸 전했는데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예수와 함께 들어갔는데 창피하게 정말 얼굴 팔리는 일이 저녁에, 밤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 잘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것도 바구니에 매달려 가지고선 성 바깥으로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정말 창피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 바로 그 전통과 문화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말로 코로나 무랄루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코로나 무랄루스는 뭐냐면 코로나 왕관, 무랄루스는 성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벽의 왕관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성벽의 관.
코로나 무랄루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코로나 무랄루스는 아까 자랑거리를 삼아 고린도인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했던 내용이 있죠. 나는 어디를 정복해봤어. 나는 어디를 들어가봤어. 나는 어디를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코로나 무랄루스라는 말은 그때의 군인들이요 상대방 적진을 정복할 때 성을 점령을 합니다. 공성전을 펴서 성을 점령할 때 성을 공격해 점령할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성을 넘어 들어간 그 사람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업적과 공적이라 그래서 군사들을 독려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방법이죠. 사기 진작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게 제일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내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성벽을 제일 먼저 넘어 들어간 사람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무랄루스라는 관이에요. 그래서 성벽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성을 아예 점령을 해버린 걸 이 사람 때문에 점령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세상계 자랑거리 중에 막 자랑을 하다가 한 사람 탁 나와가지고 관을 쓰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코로나 무랄루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찬물을 쫙 끼얹은 것처럼 다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무랄루스라는 이 개념을 이 32절과 33절에 적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성벽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정복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썼던 성벽의 관 코로나 무랄루스라는 것을 세상은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성에서 창피하게 바구니에서 달려서 그것도 오히려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유는요?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코로나 무랄루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바구니에 비참하게 저녁에 야반도주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죠. 나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다 드러났는데 세상적으로는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지금 내 연약함을 드러낸 이유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성벽을 넘어 들어갔다가 그 성벽에서 다시 후퇴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구니에 달려 내려오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됐고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내 약함으로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성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에서 창피하게 끌려나오는 신세가 되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서는요, 더 이상 무슨 주석이나 어떤 설명이나 어떤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고개가 떨궈지면서 자랑할 게 없네요. 맞습니다.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개를 떨구며 여러분의 약함을 그냥 입으로밖에 시인할 수 없고 온 몸과 삶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약함을 드러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강한 주님이 드러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신 주님이 드러나기 위함이요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세상거리와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면 이라고 자랑하고 설쳐대고 있는, 지자랑에 매료되어 있고 지자랑에 푹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속에서 약함으로 인하여 가장 강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며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